지난주에 우리는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항상 주의하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2장 말씀을 분석해 보면 바울 사도께서 3번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8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6절에 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18절에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번 아주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하세요. 반대로 이제 뒤집어 보면 정말 이 미혹의 영이, 미혹의 시대가 아주 우리들 주변에 가까이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흔들 할 수 있고 급기야는 우리도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다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 미혹은 커질 것이지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같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미혹하는 일들이 곳곳에 있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그리스도, 즉 사람이 구원자가 되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마치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나 되는 것인 것처럼 인생을 거기에 의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의존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고 미혹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혹을 떨쳐버리고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할 텐데요. 여기에는 2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미혹의 내용 자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미혹의 내용, 그들의 전략, 그들이 왜 미혹 이단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교수님이나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서 이단에 대한 특강을 이제 듣는 거죠. 아, 저기가 이단이구나. 아, 저래서 저거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배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2번째 방식이 있어요. 2번째 방식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세밀하게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더욱 분명하게 배우고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으로 미혹에 빠지지 않는, 미혹에 대처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요즘은 물론이고 과거로부터 이단이 참 많죠.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조사하고 연구하는 게 참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단을 경계하지 못하고 미혹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되냐면, 참 진리를, 이단은 우리가 다 연구하지 못할지라도 참 진리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배우고 이해하면 각종 미혹하는 것들, 이단들, 비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교가 아주 보수적인 학교였어요. 일반 교우들에게는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이런 것들이 이단으로 크게 다가오지만, 신학자나 목회자나 신학생들에게 위협이 되는 현대적 이단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가령 이런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다 신화에 불과하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모범이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닌 학교가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비판하는 학교였던 거죠.
자유주의 신학은 인본주의 신학이다. 아주 못을 박아. 인본주의 신학이다.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고 사람으로 오는 그런 학문에 불과하다. 그런 이론에 불과하다. 그건 참 진리가 아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작 그럼 자유주의 신학의 내용이 뭐냐? 이건 안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은 하셨는데 간략하게 그냥 이야기만 할 뿐 자유주의 신학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도리어 주구장창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역사적인 정통 신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제가 배웠던 게 기독교 강요를 그래서 그때 읽고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를 몰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당시에 순복음교회 다녔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한세대학원을 갔어요.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간 거죠.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충격에 빠졌어요.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달라요. 한 22년 전 이야기니까 뭐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어떤 교수님들이 강의 시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신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이거 뭐지? 또 다른 교수님 한 분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구약 성경 선지서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뭐지? 그때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구나. 제가 뭐 자유주의 신학을 구체적으로 배운 것은 없지만 들어보니까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의 이야기야. 이거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제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배운 것은 없지만 4년 동안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역사적이고 정통신학, 바른 신학을 배운 결과 거기에서 분별력이 작동된 거예요. 다르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다니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퇴를 했고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장로교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단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예방주사 맞듯이 그냥 듣는 것으로도 사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알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더 자세히 더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고 이해하고 확신하게 된다면 모든 미혹을 충분히 분별하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바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미 1장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2장에서도 동일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경계할 수 있고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같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진리의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족한 것이나 빠진 부분이나 열등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되심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단어만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여요. 신성의 모든 충만, 그래요. 모든 충만은 뭐냐면 완전히 가득 참, 이런 뜻이잖아요. 완전히 가득 참.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본질이 정말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조금도 빠짐없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나도 빠짐없는 하나님 그분 자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마치 잠깐 하나님 되심을 좀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충만하신 하나님 그 자체예요. 신성 전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데 사람이 되셨을 때도 여전히 변질되거나 전혀 손상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교훈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십자가 죽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서 치르신 대가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치르신 값어치요, 대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나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은 전혀 없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치르신 대가인데 여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세례 공부할 때나 혹은 또 세가족 공부를 마칠 때쯤이면 꼭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성도님은 오늘 만약에 죽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오늘 죽게 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간혹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주저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언제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대답 못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 보니까 맨날 죄짓고 반복해서 죄짓고 너무나 한심하기 그지없거든요. 야, 그러니까 나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면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오늘
발견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십자가 죽으심의 크기와 가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은 완불됐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치르신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전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완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나 혹은 믿고 있지만 그다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은 완불됨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죠. 이걸 정말 믿느냐, 아니면 나는 그렇게는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에 따라서 주어졌다든지 유지된다든지 확보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완전하게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인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리시고라고 보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살리셨다예요. 과거예요.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이미 소생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4절도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전부 똑같습니다. 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 이미 완성된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도 보면 신호 위반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 신호 위반하면 벌점 몇 점이고 얼마 벌금을 내야 됩니다 뭐 이러잖아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지극히 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붙어있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형벌이, 저주가 따라와요. 자,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 지극히 선한 율법이 뭐가 돼버렸냐면 저주처럼 돼버립니다. 저주처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율법의 저주를 지우셨다 그래요. 지우셨다. 마치 빈 문서가 지금 써 있는데 그거 다 지우셨다 이 말이에요. 지우셨다. 고대에는 종이가 없던 시절에 양피지, 동물의 이 가죽으로 이제 문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양피지가 이제 귀하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재활용을 합니다. 거기에 써 있는 걸 다 지우고 다른 글을 거기에 써놓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지우셨다는 거예요. 지우셨다. 그 위에 다른 거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우셨다. 율법에 정죄가 있었고 저주가 있었고 형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우신 거예요. 지워졌다는 것은 효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형벌 받아야 돼요?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할 때 지워졌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죠? 지워졌다예요.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제하여 버리셨다. 그 양피지에 쓴 글이요, 다 지워졌다고 해도 현대의 기술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면 그 지워진 글자가 나타납니다. 아, 어떤 글자가 사실 여기에 써 있었다는 것이 보여져요. 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지워졌던 율법의 저주, 지워졌던 율법의 정죄가 불쑥불쑥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지워졌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반복하기를 제거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제거해버렸다. 율법의 정죄 기능, 율법의 형벌의 기능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는데 다 지워져 버렸고, 율법의 모든 저주는, 형벌은 제거되어 버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는 악한 영적 세력, 즉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무력화되었다. 완전히 무장해제됐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해할 무기가 없어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장해제됐는데 어떻게 우리를 해할 수가 있어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은 더 극적입니다. 당시 고대 로마에서 이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고 개선식을 이제 거행하는데, 이 장군이 전차를 타고 쭉 가는데 그 뒤에 이제 누가 따라오게 되냐면 적장이나 포로들이 발가벗겨져서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들의 대적, 너희들을 해하려고 했던 세력,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너희들을 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해할 수가 없다. 보라, 다 벌거벗겨졌어요. 무장해제됐어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조금도 부족한 부분이, 조금도 빠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더해야 될 것은 0.001%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진리의 교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습니다. 충만하여 질 것이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직 충만해지지 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충만하여졌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한 자 아니에요. 결핍된 자 아닙니다. 초라한 자 아니에요. 가득 찬 자예요. 가득 찬 자, 충만하게 된 자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다 치러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정죄와 저주와 형벌은
다 지워지고 제거돼 버렸어요.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우리에게 손끝 하나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충만이에요. 충만. 신자의 충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 구원,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로또 발표되기 며칠 전에 숫자 6개만 알려주시면 순식간에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눈먼 자도 눈을 떠요. 삶의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건 인간 상담 전문가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들은 충만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는 그것이 충만 같고 그것 없으면 충만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충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가득하여졌다. 부족한 것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충만이신 예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충만하여진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것 받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집을 내셨었는데 그 제목이 이래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별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책 제목만은 기억이 나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충만하여졌다. 나는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나는 가득 찼다. 나는 가득 찼다. 나는 가득 찬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기웃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겐 참 생명이 가득 찼고요. 죄 용서가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형벌이 없고 저주가 없어요. 원수가 전혀 우리에게 손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고 내 안에 평안이 가득 차고 내 안에 행복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도 어떠한 신학 사조에도 미혹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